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본문은 에스라서 9장 9절로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는 주전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귀한 허용 명령을 받고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에스라의 고뇌와 기도를 담은 에스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힘이나 공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스라의 깊은 탄식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문화가 섞이고 그 틈을 통해 우상이 들어오는 죄악을 목격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의 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심각한 배신임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의 고통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참된 고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9절을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이 여전히 노예의 신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비록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여전히 속국이었으므로 언제든지 다시 멸망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배신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 왕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9절 후반절에서 울타리를 주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는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죠.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흩어져 있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모여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울타리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는 곧 바로 백성들의 죄악으로 향합니다. 10절 후반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긍휼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주의 계명을 버렸나이다 라고 에스라는 아프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버린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단순한 사랑의 융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분리를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기를,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멸시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순전한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합은 종국에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풍습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에스라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이 죄로 인해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세상이 추구하는 욕망을 탐하며 거룩한 삶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15절에 이르면 에스라의 기도는 절정에 이릅니다. 주께서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주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죄를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죄의 결과로 받을 심판이 마땅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의 결과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의 기도에는 우리는 마땅히 멸망해야 하나 주님께서 조금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라는 깊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를 고백하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봐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에 대해 의롭게 심판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자유,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에서 비롯되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고 권력과 자본을 욕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며 에스라 시대 백성들처럼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자신을 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백성들에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혹시 내 삶에 에스라가 탄식했던 죄악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울타리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기보다 세상과 섞이려 했던 순간은 없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에스라의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무너진 영적 울타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직면하여 참된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